3장 17절부터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과실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가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24절까지 봤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사탄이 방해를 하고 그 방해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이 지금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신 일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때만 아니고 늘 찾아오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단과 그 후손을 낮추시고 여자와 그 후손을 높이셨다는 말씀을 드렸죠. 높아지려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려 하는 자는 높아진다 하는 법칙이 여기서부터 생긴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아담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아내의 말을 들었으므로 수고해야 먹고 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았어야 할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통제하는 권위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과장이 계장을 통제하려면 국장의 통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기가 계장을 통제할 수 있지. 자기는 국장의 통제를 안 받으면서 자기가 계장을 통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제라는 것은 권위의 문제입니다. 권위가 없어져 버리면 통제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종과 같이 되고 말았다. 통제 권위가 상실되면 종이 되는 거잖아요. 이 우주 질서 안에는 그 권위란 게 있어요. 권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로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가 없다면 이 세상은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말할 겁니다. 어떤 의미로든지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그 통제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현대 세계가 들어오면서 점점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게 되고 그 자유를 계속 원하다 보니까 이제 통제가 상실된 그런 세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라난 어린아이들은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자유롭지만 대신에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 권위를 모르고 자란단 말입니다. 권위를. 그래서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반드시 군대를 꼭 갔으면 쓰겠어요. 그 2년 시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집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통제를 경험한 거잖아요. 거기서 권위를 알게 된다고요. 그래야 사회 질서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적응할까를 알게 되거든요. 이걸 모르는 아이들은 사회 질서 속에 적응할 수가 없어요. 통제를 못 받기 때문에. 뭐 조금만 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죽어뿐다. 이렇게 예쁜 거예요. 간단하게.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버려. 그냥. 옛날 같으면 뭐 통제받고 괴롭고 그래도 내가 죽어버린다 이런 생각 잘 못했거든요. 지금보다 100배나 어려웠죠. 그래도 그런 생각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권위의 세계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권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자기 멋대로 되는 그런 것이 되었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상실됐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권위와 통제가 없어졌다 이런 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이제 통제를 벗어났기 때문에 자기도 통제적 권위가 없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권위가 없으면 자기가 종이 되는 거예요. 자유가 될 것 같지만 종이 되고 말합니다.
자, 땅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땅은 그 농부에 의해서 통제가 되면 밭이 되는 거죠. 농부가 관리를 하면. 그런데 농부가 없어진다. 다시 말하면 통제가 없어진다. 그러면 그건 이제 쓸모없는 땅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잡초가 되고 밭이 되고 만다고요. 그냥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게 되고 결국은 허무한 것만 생산한다. 잡초밭에 가면 아무것도 거둘 게 없잖아요. 예, 이것이 이제 레위기 26장에 보면 너 수고한 것이 헛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내가 땅에 씨를 뿌려도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생은 무한대한 자유 속에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고 그 합당한 통제 속에 있을 때만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이겁니다. 예. 물론 뭐 강압적인 통제랄지 독재적인 통제랄지 이런 것 때문에 싸운 거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전적으로 통제가 없으면 되냐?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예. 통제를 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통제가 지금 상실된 세계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권위를 주지 않았잖아요. 아담에게. 처음에는 아담에게 모든 권위를 주려고 사람을 지었어요. 예. 우주 경영에 있어서 모든 권위를 사람에게 맡기려고 사람을 지었다고요. 그런데 아담이 이제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아내의 통제를 받아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위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이 이제 살려면 자기 스스로 권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수고입니다. 수고란 게 다른 게 아니고. 예, 밭을 가는 수고가 수고가 아니라 자기 권위를 만들려고 하는 수고. 그것이 이제 자기를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뭐 권위 전혀 없이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피곤할 일도 없어요. 알고 보면. 예, 먹고 사는 건 다 누구나 하는 거니까. 근데 자기 권위를 유지하고 세우려고 하니까 그래서 수고를 해야 됩니다. 땀이 흘러야 되고요. 자신을 위해서 권위를 만들려고 하면은 절대로 그 사람은 안식을 얻지 못해요. 예, 어디 가도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시장에 가도 안식을 못 얻고 집안에 가도 안식을 못 얻고 어디 가도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권위를 만들어야 되니까. 남이 스스로 권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기가 만들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이미 이제 어떤 궤도를 이탈하는 셈이죠. 정상적 궤도를 이탈해서 그 정상적 권위가 흐르는 궤도를 이탈해가지고 역행하게 됐으니까 자기가 권위를 만들어 가야 된다. 세상 보면 지금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전부 그 권위를 만들려고 지금 땀을 흘리는 겁니다. 자기 위치를 확보하고 자기 위치를 만들려고. 세상에서는 그 위치가 없으면 못 살거든요. 무시당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시 안 당하려고 이제 온갖 노력을 다 하게 된 거예요. 예? 온갖 노력을 다 한 그것이 바로 여기 수고입니다. 이 말하는 수고. 마치 사람이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 수고한 것과 같이 그렇게 수고한다는 뜻이에요. 농사 짓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목가적인 그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골로 내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도시에 살다가. 근데 시골에 내려가서 살면 그 일이 끝나지 않아요. 농촌에서.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월 초한 날부터 끝난 날까지 끝이 안 나는 게 일입니다. 농사하는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이 성경의 기자도 우리 한국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 그런 걸 보고 자라가지고 네가 땅을 경작해서 먹고 살려면 땀이 흐를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예, 다른 나라는 또 안 그런 나라도 있잖아요. 예, 농사도 막 기계적으로 짓고 막 이런 데는 뭐 농사 미국 같은 데는 농업하는 사람이 큰 부자들이거든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농장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나라 땅덩어리만큼 한 농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예, 그냥 그건 기업이지 뭐 농사 짓는 거라고 할 수가 없죠. 땀 흘리는 농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사는 정말로 어려운 농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꼭 그렇게 어려운 것처럼 오직 하면 우리는 노세 젊은 노세 그랬겠어요. 예, 그 농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요 독일에서 광부들을 모집했잖아요. 처음에 간 사람이 전부 대학 졸업한 사람이 갔다고요. 가가지고 광부하려고 간 게 아니고요. 전부 도망쳐 버렸어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 독일 정부에서 더 이상 수입을 안 하고 말았어요. 브라질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질 이민을 했잖아요. 땅이 많으니까 농사를 지으라 이거예요. 농사 지으려고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도망쳐갖고 미국으로 도망쳐 버렸어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못했죠.
일본 사람들은 농업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브라질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지금 일본 땅덩어리보다 더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다고. 농사를 그렇게 좋게 생각하니까 자기들은. 근데 우리 한국 사람 농사는 아주 진력이 나가지고 신물이 난 거, 신물이 나. 그러니까 그래서 한 번 이민 받아주고는 그 다음에는 못 받아주게 되고 우리가 받아줘야 다 도망쳐 버리니까. 자, 이렇게 어려운 것을 보고 하는 말이죠. 자신을 위해서 권위를 만들려면 그렇게 어려운 거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은 자기 권위를 만들려고 하는 그 수고 때문에 평생을 땀을 흘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주면 아주 쉬워요. 아주 쉬운데 하나님의 권위가 없으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흙에서 왔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인생은 생기가 빠지면 도로 흙이잖아요. 흙으로 빚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쌓아놓으면 되겠으니까 생기만 빠져보면 도로 흙이죠. 자, 이것도 우리가 이제 사람을 죽은 거 보면 알잖아요. 말짱 살아있던 사람이 숨소리 끝나면 그냥 시체란 말입니다. 숨만 끝나보면 시체예요, 그냥. 그걸 보고 지금 한 말이죠. 생기가 빠지면 도로 흙이 된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산혼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없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는 이 정신세계 이것이 이제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육신이 죽으면 정신세계 없어져 버립니다. 예. 예. 그러니까 기능인간이죠, 알고 보면. 기능인간이니까 거기 뭐 생명이 안 들어오면 금방 끝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기계는 돌아갈 때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돌아가지만 그 전기 끝나보면 그냥 그대로 식은 기계 아닌가요? 쇳덩어리거든요. 똑같아요. 사람이 별건 줄 알지만 별거 아닙니다. 다시 창조되기 위해서는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흙으로 돌아가라 한 것이 저주냐?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저주죠. 근데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다시 창조되려면 흙으로 돌아가야 다시 창조가 안 되겠어요? 예. 원점으로 돌아가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다가 안 되면 도로 부셔가지고 도로 이제 또 다시 반죽을 하고 그러잖아요. 고물상에 가면 잘 볼 수 있는 게 그 많은 고철들이 뭐 들어와가지고 어디로 가냐 다 용광로로 다시 들어갑니다.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제 쇠가 돼갖고 나오는 거, 쓸 수 있는 쇠가 돼가지고 나옵니다. 그 쇠들을 보고, 쓸모없는 쇠들을 보고, 너는 용광로에 들어갈지니라 이러면 이거 축복이지만, 너는 갈 데가 없다 이러면 이건 이제 버려진 거잖아요. 버려졌을지라도 용광로에 들어가면 다시 쇠가 된다.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생기가 들어가서 산혼이 되었듯이 과정을 거친 영이 들어가면 새 사람이 된다.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면 새 사람이 된다. 용광로에 들어가면 다시 이제 쇠가 된다. 그 고철을 갖다 용광로에 집어넣을 때도 순전히 고철만 녹여갖고서는 쇠가 안 좋아요. 거기다가 좋은 쇠 원료를 좀 섞어 넣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쓸 수 있는 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다시 재창조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새로운 쇠를 좀 넣어야, 그래야 좀 쓸만한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냥 녹여갖고는 안 되고요. 몇 번 녹이면요, 계속 녹이다 하다 보면 쓸모없는 그 고철이 되고 마는데, 고철 중에서 상고철이 있고 중고철, 하고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주 가서 배운 겁니다. 고철 중에도 비싼 게 있고요, 아주 싼 거 있고 그렇습니다. 땅통 쪼가리 이런 건 쇠는 쇠지만 아주 싸요. 예, 그런 건 녹여도 얼마 나오지도 않고, 쇠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철근 같은 거 쓰다 남는 거 이런 건 상고철입니다. 좋은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돌리면 마지막에는 이제 하철이 되고 만다고요. 쓸모없는 거예요. 그거 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영이 들어가면 새 사람이 된다. 아담은 아내를 하와라고 이름했답니다.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다 이런데, 그 하와라는 뜻이 생기, 활력, 생명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는 절망적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와를 보니까 희망이 있었던가 보죠. 예, 왜냐하면 하와는 받아들이는 부분이니까 새로운 걸 또 받아들이면 된단 말입니다. 예, 전에는 예를 들어서 잘못됐어도 새 것을 받아들이면 새 것이 될 수 있는 게 하와란 말입니다. 예, 아담은 안 돼요. 왜냐하면 씨기 때문에 안 돼요. 예, 호박씨로 생긴 것은 영원히 호박씨지. 그 수박이 될 수는 도저히 없어요. 그건. 예, 근데 밭은 작년에 호박을 심어서 호박이 나왔다 하더라도 금년 수박을 심으면 수박이 나온다고요.
예, 그러니까 여자에게만 희망이 있어요. 남자에게는 영 희망이 없습니다. 아주 희망이 없습니다. 예, 그냥 남자라고 주장하지 말고 자기가 C라고 주장하면 안 돼. 그러니까 C라고 주장하면 거기서 이제 고정되는 거죠. 그 이상 안 되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이 내가 C다. 나는 절대 불변한다. 뭐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게 많잖아요. 남자들은 그런 게 많아요. 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 이런 게 많아요. 이건 내가 C다 이 말이거든요. 알고 보면 C다 이 말. 그럼 그걸 끝이다 그냥. 그걸 끝이다. 여자는 주장할 게 없기 때문에 다시 새로워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다른 걸 내놓을 수 있다 이겁니다. 아담은 C의 형상이기 때문에 죽고 다시 창조돼야 되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 수박을 먹으려면 호박씨를 없애야 되는 거라. 그래야지 호박씨 가지고 수박을 만들 수는 도저히 없어요. 예, 그래서 그 공항이나 이런 데서 철저히 금지한 것 중에 하나가 농산물입니다. C가 다른 나라로 반출 못 되도록 또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왜냐하면 그 C에서 바이러스가 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철저히 검사하잖아요. 그래서 뭐 과일이랄지 뭐 씨랄지 이런 걸 가져오면 다 걸립니다. 일본 사람들은 철저히 옛날에 우리 한국을 자기 나라로 생각했으니까 한국에 나쁜 씨가 유입되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 압록강 철교에서 철저히 검색한답니다. 아주 샅샅이 뒤져가지고 혹시라도 과일 하나 들어올까 봐가지고 그렇게 검색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이 한국 땅을 굉장히 아꼈던 거죠. 우리는 그게 천만다행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 거에 될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식민지로 생각하지 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영토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철저히 보호를 했습니다. 안 그랬으면 다 파먹어 버렸을 거예요. 아마 식민지로 생각했으면. 근데 그게 참 우리한테는 다행이라고 그러죠. 불행 중 다행이죠. 여자는 받체 형상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와라 이름했단 말은 여자는 희망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 딴 데로 시집 가면 돼요. 그냥 간단해요. 예. 팔자 바꾸는 게 쉽단 말입니다. 남자는 그게 안 된다 이거지. 예. 그러니까 남자고 여자가 나는 이것이 나다라고 꼭 주장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희망이 없잖아요. 나는 밭이다. 이래야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입혔다. 전번에도 한 말씀 드렸는데, 이것은 이제 보통 기독교에서 해석할 때,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준 것이니까, 이건 이제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교리적으로 해석하니 그렇죠. 가죽옷은 무화과 잎에 비해서 질긴 거잖아요. 아담은 자기가 스스로 무화과 잎으로 옷을 해서 입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 말은 아담이 만든 옷은 금방 말라져 버리고 마니까 하나님께서 질긴 옷을 줬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요. 근데 내가 만든 의는 금방 없어지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건 그래도 오래 간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가죽이잖아요. 어차피 뒤집어 쓴 것이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쓴 거잖아요. 좋은 말로 하면 가죽옷을 입었지만 부정적으로 말하면 짐승 가죽을 뒤집어 쓴 거란 말입니다. 예, 뭐 그런 말 있죠. 뭐 이리의 가죽을 뒤집어 썼다고 그런 말 나오잖아요. 예, 생각이 안 나는데 짐승 가죽 뒤집어 쓴 거라고요. 이것이 아주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가죽옷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제사장 그 제도를 거부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출신이거든요. 가족 출신인데 너무나 제사장 제도가 부패하니까 그에 대한 반항, 항거를 하기 위해서 가죽옷을 일부러 입은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좋은 옷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죽옷은 좋은 옷이지만 그때 가죽옷은 좋은 옷이 아니고 그저 어쩔 수 없이 입는 거, 그냥 방랑자들이 입는 그런 옷인데 어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썼으니까 뭡니까? 짐승 가죽 뒤집어 쓰면 짐승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니까. 옷은 그 사람의 신분, 표현, 그거니까 가죽옷을 뒤집어 썼으면 짐승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건 은혜는 은혜지만 완전한 은혜라고 할 수 없고 구약적인 어떤 혜택이라고 할 수 있죠. 혜택.
그 금방 말라버린 옷보다는 좀 질긴 옷을 준 거니까 혜택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옷을 입고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예, 가죽 옷을 입고서는 하나님 섬길 수가 없어요. 왜냐? 가죽 옷을 입었으니까 바깥에서 볼 때는 짐승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 섬기겠어요? 못하죠. 자, 제사장의 옷은 세마포 옷이잖아요. 가죽 옷에서 세마포 옷으로 바꿔진 겁니다. 예? 자, 이것이 어떻게 세마포 옷으로 바꿔지냐? 자, 제사장이 입는 옷은 세마포 옷입니다. 가죽 옷이 아니고 하나님 섬길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어야지 가죽 옷을 입고는 못 섬긴다. 자, 이 세마포 옷은 예수님의 구속으로 입혀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기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백마와 탄자가 있고 그를 따르는 부대가 나옵니다. 근데 그 부대들이 모두 흰 옷을 입었다고 돼서 흰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러고 보면.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흰 옷을 입었냐? 예수의 피로 희게 됐다 그거예요. 피로. 그러니까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 대장인 예수님은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돼 있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피 뿌림에 의해서 세마포 옷이 된 거죠. 예. 그 말은 곧 구속에 의해서 세마포 옷이 됐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죽 옷은 구속의 날을 기다리기 위한 옷이었다. 예? 구속의 날을 기다리기 위해서 주신 옷이었다. 결국은 우리 인생은 구속돼야만 이제 세마포 옷을 입게 된다. 예? 구속돼야만 하나님께 쓰일 수가 있게 됐다. 그래 구속은 단순히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인간에게는 영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부분은 영이다. 그러니까 영이 안테나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교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을 받으려고 노력한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고요. 근데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게 아주 애매모호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 아닙니다. 영이 없어서 교통 못한 게 아니고 구속이 안 돼서 교통이 안 돼요. 구속이 안 돼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그 위치가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통이 안 되는 거지 영이 없어서 교통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막 요즘에 지금 보니까 뭐 영성운동 한다고 그래요. 영성운동. 그 영성운동이 뭔가 했더니 그 어떤 분위기를 얘기해요. 분위기. 그 어떤 막 신령한 분위기. 신령하다면 그것도 이상하지만 자, 하여튼 어디 그 뭐 선왕당 같은 데 들어가면 좀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걸 훈련하는 거 보고 영성훈련 한다더라고요. 영성훈련. 그냥 이건 너무너무 잘못된 거야. 아주 너무 잘못된. 이건 하나님 앞에 꾀부리는 거지. 그게 그렇잖아요. 하나님 눈 속이려고 한 거지.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분위기를 만들면 하나님이 쏟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살던 바닷가에는 이제 정월달이 돌아오면은 바닷가에다 모두 집집마다 전부 밥을 갖다 놔요. 이렇게 집에다 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이제 밥하고 뭐가 있냐면 파래가 있어요. 파래. 우리가 먹는 파래 있죠. 근데 우리가 먹는 파래는 발이 가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못 먹는 파래가 있어요. 미역처럼 그 이파리가 굵은 게 있어요. 바닷가에 가면 그런 게 많잖아요. 그거 보고 가포래라고 그럽니다. 가포래. 못 먹는 거. 돼지나 주고 이런 건데 그걸 갖다 놓는다고요. 그러면 귀신도 먹을 것 갖다 놔야 되는데 왜 못 먹을 것 갖다 놓냐? 그래서 귀신 눈 속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상한 동물이 아니라 그 귀신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어떤 영성 훈련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영성 훈련하고 되는 게 아니고 구속을 받아야 된다. 구속을. 피로 구속을 받아야 된다. 피로. 죽음을 통한 구속을 받아야지. 영성이 밝아지면은 뭐 좀 다른 사람보다 신통할 수 있죠. 내일 무슨 일이 온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영통한다더라. 영통. 친구 하나를 전도를 한다 해놨더니 말이에요. 한번 아주 기분 좋게 왔어요. 나 예수 믿게 됐다고 말이에요.
걔 어떻게 믿게 되냐, 걔 통일교를 하게 됐대요. 경위를 물어봤더니 자기 집 앞에가 통일교가 들어왔답니다. 근데 거기 그 처녀가 그때 지역장으로 왔는데 영통을 한대요, 영통. 그래서 오늘 우리 집에 어떤 손님이 올지 다 안대요. 이게. 그만 거기에 혹 빠져버렸어, 그냥. 예, 그래서 거기서 그 상당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어요. 뒤로 가보니까. 그러니까 영통한다는 게 이제 그건데, 그거의 금식을 하면서 그런 걸 받는답니다, 이렇게. 수련회 할 때 20일 수련회, 40일 수련회가 있는데, 그 수련 기간 동안에 이제 영을 통한대, 영을.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바울의 영하고 통한다든지, 베드로의 영하고 통한다, 이런 게 있대요. 그러면 이제 그 바울하고 이제 교통을 하는 거죠. 바울의 영하고, 베드로의 영하고 교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개가 재림예수다, 이런 걸 안대요. 예, 아무개가 재림예수. 어떻게 아냐고 물으니까 그래서 안대요. 그래서 단판 기도를 해보세요. 예, 단판하고. 내가 그거 알라고 배고픈데 굶고 있겠어요. 근데 그거 알고 싶은 사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20일 기도, 금식 기도, 20일 수련회, 40일 수련회 했는데 그 수련회에서 일주일 동안 단식하는 기간이 있대요. 그 단식하는 기간에 단식을 해보면 안 돼요, 다. 예, 이게 영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 하는 게 참 애매해요. 굉장히 애매합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은 성경 안에도 있고 있지만 그 누구의 영이냐가 아주 중요해요. 구속받은 사람의 영이냐 아니면 그냥 영이냐 이거라고요. 무당도 사실은 어떤 영이잖아요, 그게. 무당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따가 말입니다. 갑자기 뭐 동자 소리를 한대요. 멀쩡하던 사람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뭘 알아맞히는데요. 어디 산에 누구 멧돼지 조상의 묘가 있지 않냐고 말이에요. 이래 알아맞힌대요. 그리고 그 묘에서 지금 막 불이 펄펄 끓고 있다. 이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묘를 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잘못하면 파야 되고 아니면 그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 귀신이죠, 귀신. 예, 귀신. 사람이라기보다 귀신. 그래, 그때는 딱 사람이 변해가지고 그 영적인 사람이 돼버린 거라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정상적인 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갑자기 그냥 어린 동자 얘기한대요. 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뭐 쪽집게 도사, 뭐 처녀 귀신, 뭐 이런 거 썼지 않아요. 그게 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귀신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도 영이거든요, 영.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한다 해서 아니고 무당집에서 한다 해서 뭐 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사람이 만약 영적인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도 쓰여질 수 있고 저렇게도 쓰여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애매모호하고 위험한 거란 말입니다. 구속받은 사람이라 된다. 그러니까 구속의 날까지 기다리라고 가지고서 준 것이다. 자,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허락해 줬냐? 구속의 날까지 살라고 준 것이다. 또 내가 교회 오기는 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양다리 걸치고 있는가? 그래도 하나님이 가만두고 있는가? 그것은 구속의 날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 거다, 이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속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예, 그걸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여호와께서 이제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다 했는데 이건 보호했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좋겠어요. 보호했다. 왜냐하면 선악을 아는 인간이 그걸 먹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영생도 아무나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예? 이게 선악을 아는 사람이 영생하면 안 된단 말이거든요. 안 된다. 칼을 아무한테 주면 됩니까? 예. 그렇잖아요. 누구한테나 칼을 주면 안 되잖아요. 쓸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지. 예. 아무한테나 장군 칼을 주면 되겠습니까? 장군한테 칼을 줘야 되죠. 예.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인간은 영생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영생할 수가 없다. 그 영생한다는 말을 우리가 길게 산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건 지고의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장 좋은 삶,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이걸 다시 해석하면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진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행복할 수가 없다. 참으로 복될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지식이 끝나는 날 영생을 하게 되지 그렇지 않고는 영생을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제 영생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죽어서 가는 데를 이제 영생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천당이라고 생각하고
또 뭐 극락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군데 생각하잖아요.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영생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영생하러. 그래서 뭐 그런 데 가면 다 영생이라는 말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런 말이 되죠.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영생이 없으니까 이제 죽은 다음에 영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왜 영생이 없는가, 세상에 없는가? 그건 선악을 아는 지식 때문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선악을 아는 지식을 끝내는 것입니다. 예. 예. 예수님의 십자가는 선악을 아는 모든 지식을 끝낸 거다. 그러니까 율법만 끝낸 게 아니죠. 그 이전에 아담이 먹었던 선악을 아는 지식을 끝내야 율법이 끝나지. 율법만 끝내놓으면요, 율법 대신에 또 다른 걸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선악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에 충족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없는 사람은 도덕을 만들고, 도덕이 없는 사람은 율법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무엇을 만들어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가 설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을 끝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율법을 끝내려면은 선악을 아는 지식을 끝내야 된다.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끝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아는, 지금까지 하나님 알고 있던 지식을 끝낸 거예요. 예. 예, 우리가 하나님 아는 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유태인들은 하나님 아는 줄로 생각했잖아요. 자기들만 아는 줄로 생각했어. 그런데 그 지식을 끝낸 것입니다. 자, 제자들을 우리가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보면서 저런 사람은 절대로 저렇게 죽으면 안 된다. 이게 지식이잖아요. 이게 선악을 아는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어떤 분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예, 그러니까 절대로 의로운 자가 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믿음이고 신앙이고 지식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 왜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하나님은 어디 갔냐? 이게 안 되겠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다 무너져. 유태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뭐 십자가에 달아오니까 죽고 똑같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편을 내 읽어왔던 게 다 헛일이 돼버렸죠. 예. 잠언을 다 읽었던 게 다 무효가 되고 말았죠. 그 지식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돼, 이 사람이.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유태인들은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네가 의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 이렇게 해석한 것이고, 제자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되고 만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끝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구약을 통해서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 끝났단 말이에요. 유태교의 지식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새로운 것을 알 거 아닙니까? 이방인들도 전부 하나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이방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히브리 사람이 아는 하나님이 다르단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는 하나님은 다 어떤 절대자, 뭐 신, 뭐 이런 개념이에요. 어디 그 우주에 있는 어떤 곳에 있는 아주 절대적인 그런 존재. 사람하고 관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자,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데오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이제 히랍 사람들의 신입니다. 히랍 사람들의 신. 근데 히랍 사람들이 신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예, 다 신이에요.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신들은 인간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별로 없고 지들끼리 노는 신이에요. 자기들끼리. 뭐 제우스니 주피터니 뭐 이런 모든 신들이 다 자기들끼리 사는 신이에요. 그냥. 단지 사람은 땅 위에 살고 있고 그것들은 천상에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데오스라는 단어를 그냥 성경에 가져왔습니다. 야, 그래 이건 마치 우리가 하늘님 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늘님 그랬잖아요. 하늘님이 비를 내리신다. 바람을 불게 하신다. 이렇게 했어요. 심지어는 비가 오신다 이럽니다. 우리 집안에 가면 비 오신다 이런 비가 오신다고. 그 비도 그냥 우리가 물질적인 비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한테는 어떤 신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비가 오신다 그래. 비가 오신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을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걸 도입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틀로. 예, 그 그릇으로 지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곰탕은 곰탕인데 이게
정통 곰탕이 못된 이유가 딱 그 뚝배기에 담아야 정통 곰탕이 되는데 이게 뚝배기 아니고 말입니다. 유리 그릇에 담아놨는 거라. 그래 이것이 곰탕은 곰탕인데 제대로 곰탕이 안 된 셈이죠. 예,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그 신관이 그렇습니다. 그 틀로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이 삼위일체예요. 그 틀에서. 자, 그러니까 이런 지식들이 이제 끝나야 되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의 하나님은 누구냐면 여호와인데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란 말은 어떤 이에 대한 칭호죠. 그러니까 가령 건물 관리인 보고 관리인을 한다. 그러면 그 건물 관리는 누가 하든 상관없죠. 관리인이니까 그것이. 대통령 그것은 이명박 씨의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누구든지 그 직위에 있으면 다 대통령이잖아요. 그 하나님이란 말은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대통령 같은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정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이방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 아까 말한 대로 히랍 사람들의 신은 데오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신은 이제 하늘님이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게. 또 중국 사람들은 상제, 뭐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일본 사람 가미사마, 뭐 이렇게 다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복잡해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이런 선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 하고 말하면 먼저 그리 가버린 거예요, 머리가. 예, 생각이 먼저 그리 가버려요, 그리.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역사 안에서 자기들을 구속하신 분,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 그분을 자기들 하나님으로 믿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이겁니다. 애굽에서 자기를 건져낸 하나님은 한 분뿐이잖아요. 예, 다른 신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들에게는 그건 소용없고 자기들을 이끌어내신 분은 오직 그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예,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유일하신 하나님,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걸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으니까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 예수를 진짜로 아는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 해요. 구약시대에 보면은 여호와는 우리의 구속주다 이럽니다. 구속주다. 여호와는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다. 어떻게 구속했냐? 애굽에서 구속하신 분이다 이겁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던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옮겨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구속자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인간을 갖다가 하나님의 목적과 필요로 구속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한 거란 말입니다. 아주 실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상적인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다 하는 말들을 한 이유가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걸 신이다 이런 말이 아니죠. 신이다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꿔져야 된단 말이에요. 바꿔져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좀 길긴 길지만 그렇게 붙여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은 그냥 데오스가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던 신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뭘 판단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예, 우리가 알던 하늘님, 뭐 상선벌학의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갖고 판단하게 되면 엉뚱한 판단을 하게 된다. 선악을 아는 지식을 또 끝낸 것이다. 우리가 이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선악을 판별하는 기준이 있다고요. 이렇게. 모든 사람마다 다 있는데 이 기준하고 하나님 기준하고 안 맞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끝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사람들은 선악의 기준이 깨져버리고 만 거랍니다. 예? 깨져버리고 말아서 저 악질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있고 이 사람은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는구나. 그러니까 이거 깨져버리고 말 거 아닙니까? 오늘날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정말 죽을 사람 안 죽고 정말 착한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서는 왜 이런가?
저 사람은 살아야 되고 이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왜 이놈은 살고 저놈은 죽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요. 만일 어떤 문제가 생기면 딱 이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새벽 기도 가다가 왜 교통사고가 났냐.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거 도저히 해석이 안 돼요. 예, 안 그렇습니까? 예, 도둑질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다가 교통사고 나 죽었다. 뭘 해석하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을 지식으로 모든 걸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예, 그거 이상의 다른 것이 또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아는 지식도 저기 보니까 해석할 수 없고 선악을 하는 지식도 저기서 보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구나. 예수님 죽으신 걸 놓고 어떻게 선악을 하는 지식이 통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 통합니까?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을 거기서 버려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끝내게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에덴에서 내보내가지고 인생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다 그럽니다.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안식, 기쁨 이런 뜻인데 거기서 내보내가지고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다 그러면 선악을 알고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선악을 하는 지식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거하고 틀리단 말입니다. 역시 안 맞아. 같이 살 수가 도저히 없죠. 부부간에도 왜 싸우는지 아세요? 서로 선악을 하는 지식이 달라 싸웁니다. 왜? 입장이 달라지면 이놈의 지식이 또 달라지네. 예, 시어머니 입장하고 며느리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선악을 아는 지식이 다른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싸우죠. 똑같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똑같이 이것은 선이고 이건 악이다라고 안다면 왜 싸우겠습니까? 근데 틀려 그것이. 입장이 달라지면 틀려져 버려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고서는 하나님과는 더군다나 함께 살 수가 없어. 예, 시어머니하고도 못 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살겠어요? 불가능하니까. 불가능.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자, 이래놨으니까 이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있고 뭐 아무리 충성심이 강해도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틀리다 이래뿐만 안 된단 말입니다. 생각이 맞을 때 충성도 있고 생각이 맞을 때 열심도 있는 거지. 생각이 틀려뿐면 다 틀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그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과는 함께 살 수가 없으니까 나가야죠. 뭐. 예? 나가야죠. 별 수가 없잖아요. 아마 하나님이 내쫓지 않아서 나가야 될 거라. 예. 그럼 못 살아 자기야. 맨날 자기 생각에 틀린 일만 하나님이 하시면 어찌 살겠어요. 그래서 못 살죠. 그렇잖아요. 종노릇을 하더라도 주인이 그래도 내 마음에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 내 마음에 전혀 안 맞고 말인데 하는 것마다 틀리다. 이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살지. 스스로 사표내고 나가는 거지. 뭐. 선악을 알고서는 하나님의 동산에 거할 수 없고 그 동산을 다스리며 더군다나 지키고 이건 불가능하대요. 자, 하나님의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동거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동거하는 영역에서 내가 다스리며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걸 관리하란 말인데 이거 어떻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생각이 틀린데. 예, 사장님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하고 생각이 틀린데 어떻게 그 회사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게. 생각이 일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이제 어디 와서 현실적으로 이제 확실하게 표가 나냐면 교회 생활에서 이게 확실히 표가 나요. 세상에서는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교회 생활이 불가능해져요. 내가 선악을 하는 지식이 나대로 있으면 말입니다. 나대로 있으면 교회 생활이 불가능해져요. 예, 아까 말한 데 입장이 다르니까 서로 선악을 하는 지식이 다르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다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나대로 선악을 하는 지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다 그대로 맞춰주면 좋아. 내 선악을 하는 지식에 딱 맞춰주면 다 좋죠. 근데 내 선악을 하는 지식에 안 맞춰주면 같이 살기 어렵잖아요. 예. 그거 안 통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내 선악을 하는 지식하고 다른 사람 선악을 하는 지식하고 안 통하거든요. 안 통하니까 못 살지요. 그래 교회 생활이 안 되죠. 부부간에는 어쩔 수 없이 싸우면서 살지만은 교회 생활은 어쩔 수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이건 그냥 싫으면 교회 많으니까 딴 데로 가야지. 안 그랬어요. 헤어지기가 쉬운 데잖아요. 헤어지기가 쉬운데. 이혼하기가 쉬운 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안 된다. 교회 생활이 안 된다.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갖고는 교회 생활이 안 된다.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어도 안 될 것 같은데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안 된다. 참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이 다 각자 자기대로는 뭔가 이것은 선이고 저것은 악이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그대로 안 나타날 때는 내가 갈등이 생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동산을 관리할 수 없죠. 하나님 동산을 떠나서 인생이 취해진 바 땅을 경작해야 된다. 땅을 경작한다는 말은 뭐냐? 자기 자신을 이제 갈아엎어야 되는 거죠. 예, 자기를 갈아엎어야 돼. 땅은 우리 인생의 근본이잖아요. 예, 근본된 토지를 갈겠다 이럽니다. 근본된 토지를 갈겠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차피 이제 옛날 원시 시대는 사람이 땅을 갈아먹고 살았잖아요. 그걸 보고 지금 한 말인데, 자 이제 하나님 동산에 살 수도 없게 됐고, 하나님하고도 같이 살 수가 없게 됐고, 이웃과도 같이 살 수가 없게 됐고, 형제하고도 같이 살 수 없게 됐어요. 왜? 선악을 하는 지식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자기 갈아먹고 살아야지 뭐. 예? 자기 갈아 마시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를 갈아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 남 갈봐야 되는데 남 갈불라니까 이게 이제 싸움이 되고 안 되니까 자기를 갈봐야지. 자기를. 경상말 자기를 갈봐야지. 자책을 하든지 원망하든지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문제예요, 문제. 그러니까 그냥 적당하게 선악을 아는 걸 적당히 조금 어느 정도 그냥 가지고 있고 하면은 그냥 묵인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이래요. 딴 사람이 내 기준에 안 맞아도 좀 넘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철저하게 세우려고 생각하면 못 살아요. 누구하고도 못 삽니다. 딱 맞는 사람 없으니까. 절대로 맞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이제 알긴 알지만 묵인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 뭐 틀리긴 틀렸다만 그렇다고 이혼할 수는 없고 그냥 살자. 이래 타협을 하는 겁니다. 타협을 해가는 겁니다. 그냥. 처음에 싸우겠죠. 싸우는데 이제 한참 하다 보면 싸워봤자 자기만 손해고 이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냥 반반씩 가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 결국 자기가 이제 자기 가슴을 쳐야지 뭐. 예. 자기 가슴을 치고 자기를 경작해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자기 속에서 이제 뭐 생기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예. 참아야지 뭐 이러되고 하죠. 예. 땅을 경작하겠다. 근본된 토지를 갈겠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사람들 중에서 남하고 잘 못 산 사람들은 자기를 갈아먹고 삽니다. 자기를 갈고 닦고 또 갈아먹고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 독야청청하는 거지. 예, 백설이 망공원할 때 독야청청하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외로운 고독한 지성 그게 되는 거예요. 그냥 드렁치기 뭐 늙어진 듯하리 하고 휘 감아가지고 살면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독야청청 해야 되잖아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겠다. 예,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지켰는데 그룹은 이거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염검 이건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덴 동산은 천사들로 가려져 있고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로 가려졌다 이 말인데 천사들이 가려져 있다는 말은 어떤 영적인 세계로 가려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 영이라 할지 이런 것을 접하게 되면 사람이 스스로 두려워해요. 그래서 무당 앞에 가면 겁나잖아요. 혹시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두렵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선앙당에 가면 무섭잖아요. 그 천사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 하얀 옷을 입고 내려와서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생각하지만요. 그 천사가 영물이란 말입니다. 영물. 그 영물들이 온다고 생각하면요. 끔찍한 거예요. 알고 보면요. 예. 그러니까 못 들어가죠. 거기 못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악을 아는 인간으로서는 항상 하나님의 그 본성이 우리한테는 불꽃처럼 보여요. 불꽃처럼. 율법을 가진 우리 인간, 선악의 지식을 아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 볼 때마다 항상 두려운 존재인 거예요. 그냥. 항상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런 존재니까. 두루 도는 이제 그룹들과 화염검을 둬서 지키겠다. 선악을 하는 인간은 생명의 길이 두려워집니다. 우리 교회 사실은 참 자유로운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만큼 자유로운 교회는 이 지구상에 없어요. 네, 지금 없어요. 근데 안 가봤지만 없을 것 같아, 내 생각에. 네. 그런데 왜 못 들어오냐? 두려워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워서. 오히려 율법이 있고 딱 이렇게 짜여져 있으면요, 우리가 두려울 것 같잖아요. 근데 적응하기가 쉬운 겁니다. 왜? 거기는 매뉴얼이 딱 있으니까. 그 매뉴얼대로 적응하면 쉬워요, 오히려. 근데 여기는 매뉴얼도 없고 이거 안내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라. 아무것도 없으면 너무너무 자유로운데 이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가 내가 뭐 허물어지지 않겠냐, 내가 해체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다고요. 그래, 자기 해체가 제일 두려운 거라. 예, 매뉴얼이 있으면 자기 해체가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것이 우리는 어려울 것 같지만 율법이 강한 곳일수록 교회가 더 잘 된답니다. 예, 철저하게.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에는 4시에 한다, 딱 이렇게 해놓은 것이 더 잘 된다는. 새벽 기도는 자기 알아서 해라, 그럼 잘 안 된다. 4시 꼭 하지 않으면 안 된다. 4시에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은 4시에 오시지 그 다음은 안 오신다. 이래야 딱 되지요. 형편 맞춰서 와 기도하세요. 이러면 안 아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자유가 참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안 그래. 그래서 더욱 율법주의적인 교회일수록 더욱 열심히 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요, 좀 자유주의적인 경향이 있는 교회들은 사실 사람이 잘 안 모입니다. 근데 아주 보수적이고 율법적이고 교리적이고 이런 곳이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같은 장로교를 하더라도요, 보수주의 쪽이 훨씬 많습니다. 이 자유주의 쪽보다. 자유주의 쪽 하면 상당히 사람들이 신사적이에요. 그렇게 억지로 하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보수 쪽에 가면은 아주 율법적이고 교리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기도 많이 모인다고요. 예. 그러니까 지가 목매에 들어가는 거죠. 뭐 자기가 그거 좋아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자기가 안심이 된단 말입니다. 틀이 딱 있으니까 자기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틀이 없는 데 들어가면 자기가 불안해. 자기가 불안해. 예, 자기 해체가 되기 때문에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인 건 기적이요, 기적. 예.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이 아무도 안 온다니까요. 안 와요, 안 와. 예, 주일 성수 안 하면 큰일 난다고 해야 주일날 오지. 우리처럼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런데 이렇게 오는 데는 없습니다. 1년을 안 나와도 뭐라 안 한 교회 우리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오는 것 뭐 신기하죠.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면 생명의 길이 두렵다. 오히려 두렵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교회를 통해서 생명나무의 길을 다시 주기로 예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서는 생명나무의 길이 두름을 가질 수가 없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없다. 자기 자신이 두려워서 못 먹고 하나님도 그걸 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냥 먹을 수 없게 됐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 안에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산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산 소망. 새로운 소망이 생겼다. 산 소망이 뭡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소망입니다. 이것이. 산 소망.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하나님과 내 교통이 된다고요. 관계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산 소망이죠. 절망은 뭔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절망입니다. 예. 그러니까 단절돼 버렸죠. 그걸 보고 죽는다 하는 겁니다.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건 단절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산 소망이 생겼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관계가 생겼다. 부부간에 싸워가지고 완전히 별거하고 있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 구속이 돼가지고 이제 다시 합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 산 소망이 생긴 거 아닙니까? 새로운 관계가 생긴 것이니까 똑같아요. 그것도 구속받아야 합해진 것 같아요. 예? 둘이 틀어져 못 산 사람은 그 구속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다시 구속을 받아야 돼. 하나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구속되면 둘이 합해져. 근데 하나님 목적에 사용되도록 구속이 안 되니까 둘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라. 안 돼. 이건 다 자기 목적만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이러고는 못 살겠다. 나는 이러고는 못 살겠다. 서로 그러니까 안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목적 안으로 구속이 되면 그러면 둘이 하나가 안 되겠어요? 야, 그래 구속이 돼야 좌우지간 구속이 돼야 돼.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구속을 받아야 돼요. 산 소망이 있다 그러고 이제 계시록 또 7장입니까? 2장에 보면은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이 겁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줘서 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그 사탄을 승리할 자로, 사탄을 정복할 자가 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생명나무 열매가 없으면 사탄을 정복할 수 없는 것이, 선악을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탄에게 백발백중 넘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의 말이 너무 맞단 말입니다. 너무 맞아.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뭐 안 넘어가고 기도하고 해도요, 기도할 때 뿐이지 딱 현실에 나오면요, 내 생각과, 다시 말하면 선악을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내 생각과 사탄의 생각이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안 하려도 생각이 같은데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선악을 하는 지식이 끝나도록 구속돼야만, 그래야만 이제 서로 틀리니까, 들어보면 이질적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교통이 안 되는데, 그 전에는 너무너무 교통이 잘 되는 거라. 서로 뜻이 같으니까 교통이 잘 돼.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오겠어요? 그래서 사탄을 승리할 수가 없죠. 예.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은 전혀 다른 자리에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생각할 때 사탄 마귀를 이기려면 이제 뭐 기도에서 기도의 용사가 돼야 된다, 뭐 차였나 어째, 그게 많아요. 그렇게 종교에 가면 전부 그런 일 아닙니까? 전부 그 이기려고 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그 구속의 자리, 그 자리에서 이겼잖아요. 그냥 아주 너무너무 단순하고 쉬운 자리에서. 이걸 보면 사탄은 결국은 이걸 속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데 힘을 쓰도록 만들어서 이제 자기 부하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셈이 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시 공급하기로 이미 예정해 놨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예. 구속 안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있다. 먹을 수가 있다. 예. 그게 바로 생명나무의 생활이고, 동산의 생활이고, 또 동산을 관리하는 생활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새로 시작돼가지고 이제는 관계 정상화가 됐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길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예비해 놨습니다. 예, 겉으로 보기에는 전부 저주하는 말밖에 없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속에다가 길을 예비해 놓고 이런 길로 딱 예비해서 주려고 예비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바위 위에 비가 고입니까? 안 고이잖아요. 예, 웅덩이에 물이 고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어찌 할 수가 없어요. 바위 위에다가 물을 실어 놓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웅덩이에다만 물을 채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웅덩이 되도록 기다리는 것이지 결코 바위 위에다가 물을 쌓아 올리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갖는 그 유일한 길은 우리가 그 구속 안에 있는 것이다. 그 안에. 거기 있어야 하나님 관계가 되는, 저절로 찾아오시오. 하나님은 그 자리에 늘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 집에를 찾아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어떤 집은 늘 가고 싶은 집이 있고 어떤 집은 가기 싫은 집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 집을 가려면 어렵거든요. 우리 형제들 보고도 뭐 좀 가기 싫은 집인 줄 알면서 좀 가보지 그러냐 그러면 비비 꼬고 안 가,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도 좋아하는 집만 가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가면 이제 뭐 홀대 받게 되죠. 뭐 눈치 안 좋죠. 뭐 이러니까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좋은 데만 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왜 안 찾아오냐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 하면서도 가기가 싫은 거라. 왜냐하면 가면은 또 눈치 좋지 않고 냄새도 좋지 않고 분위기도 안 좋고 이러니까 분위기 좋은 데만 자꾸 가고 싶은 거야, 자기가. 그래서 우리 형제들하고 시키면서도 아이고 속으로는 가기 싫구나 속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해봐도 그렇잖아요. 내가 해봐도 그 좋은 분위기가 좋으면 가고 싶지만 분위기가 나쁘고 그러면 가려면 어렵거든요. 여기 가서 무슨 말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아주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니 뭐 형제들이 안 그러겠어요. 다 그렇죠. 내가 그런데 나는 이제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래도 그래 놔두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오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자주 오시게 하려면 구속의 분위기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 저절로 오시는 거단 말이죠. 저절로 오셔요. 저절로 찾아오셔. 그분은 그런 분이니까, 성격이 그런 분이니까 구속 안에 늘 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온 인류를 다 만나시려고 예수 안에서 구속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속이 되셨다 그럽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속이 되셨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예요. 예, 지성소에서 만났던 것과 같이 구속 안에서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떠나서 이제 피하려고 하다 보니 종교적인 생활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더 어려워요, 그게. 더 어렵고, 해도 끝이 없고, 언제 왔는지도 모르고, 예,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그건 모르고, 오직 하면 그렇게 했어요. 톨스토이의 그 작품에서. 예수님 한번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한번 만나고 싶은데, 도저히 만나지 않으니까.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그랬다고 하잖아요. 내가 내일 너희 집에 가마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 쓸고 다 준비해 놨더니만, 어떤 그런 병이 하나 와서 바보 들어왔어. 그래서, 속은 상하지만 그래도 좋았는데, 점심부터 기다리고 있으면 또 그런 사람이 또 하나 왔단 말이에요. 그래 또 뭐 할 소리 줬어. 저녁에는 오시겠지 했더니 저녁에도 또 역시 그런 사람이 왔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 줬는데 그날 밤에 꿈에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 3번이나 대접을 받고 왔다. 이런 얘기가 그냥 톨스토이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직이 하나님 만나기 어려우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하도 안 되니까 왔는지 안 왔는지 왔다 갔는지 안 갔다 갔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죠. 예. 근데 하나님 오시는 길이 있어요, 길이. 예. 오시는 집이 있고, 오시는 길이 있고, 오시는 그 양반 취미가 있단 말이에요, 취미가.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구속 안으로 오신다, 구속 안으로 오신다. 구속 안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놓은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이고 유일한 대책은 구속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것. 그러니까 예수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뭐 선하기 때문도 아니고 뭐 좋은 말씀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어서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분만 했지 다른 사람 한 사람이 없잖아요. 석가모니가 우리를 구속한 것도 아니고 공자님이 우리를 구속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그분만 우리를 구속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를 구속한 유일한 하나님.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 한 분이듯이 오늘 우리 인류를 갖다가 구속하신 분은 한 분뿐이다 이겁니다. 예. 이거 너무너무 완전하고 쉽고, 예, 결정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뭐 예수님은 선한 분이다라고 전해봤자, 저 불교에 가면 안 통해. 그리고 뭐 사랑이 많은 분이다 전해봐도 그것도 잘 안 통해.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마지막은 구속입니다. 구속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구속의 주님으로, 나를 구속하신 주님으로 내가 예수님을 선전해야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을 하는 지식을 얻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살 길을 다시 열어놓으시고 구속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를 살릴 자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주님과 새로운 관계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산 소망이 있는 관계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